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유대교의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소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율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율법의 형식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과 동시에 율법을 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흠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옛 언약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새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영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침으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으므로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이고 이 제사로 인해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으니 영원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영의 직분자이며 영광의 직분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정체성은 바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대상은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주셨던 율법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적용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책임이 아니라 살리는 책임이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 의문의 태도보다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의 태도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새 언약의 활짝 열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 언약을 따라 우리의 직분이 어떤 추천서, 어떤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자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